한국 영화 중에 2016년도에 개봉되었던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지 않았던 전 국민에게 회자된 아주 중요한 대사 하나가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걸쭉한 지방 사투리로 멋이 중한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쪽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발음이 좋지 않으니까 여러분 아무도 안 오시는데, 멋이 중한디,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더 집중해야 될 본질인가를 생각할 때마다 이 대사가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무엇이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더 중요한 것인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본질적인 것을 앞설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몸소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본문 맥락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잠을 주무시고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걸어가시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두 가지 사건이 겹쳐서 일어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실망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또 하나 사건은 일명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으로 불리는 아주 독특한 사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아침 일찍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걸어가시다가 시장기를 느끼셨습니다. 배가 고프셨던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실망하시고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자들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확인하고 놀라는 일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사건을 읽는 우리에게 항상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 13절 끝머리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 저주하신 그 때가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을 때가 아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에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는 것을 놓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셨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상식적인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 늘 우리에게 남는 의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무화과 나무라고 해도 열매 맺을 때가 아니면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셨습니다. 상식과 합리성이 완전히 결여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이 사건을 보고 영국 철학자였던 버트란트 러셀 같은 사람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 책 속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비이성적인 행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러셀의 주장 때문만이 아니라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우리 앞에 지금 던져진 문제인데요,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 신학자들의 전문적인 연구를 좀 의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지금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잠을 주무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상황은 시기적으로 어떤 때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한 주간 사이에, 십자가 지시기 전 한 주간 사이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한 사건입니다. 학자들은 보통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때를, 우리도 부활절을 그렇게 계산하죠. 보통 주후 30년 4월 첫째 주,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학자들의 견해를 따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을 4월 첫째 주로 볼 때에 그 전주간에 지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시기를 잘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십시오. 지금 전쟁 중인 이 팔레스틴 지역 길거리에 가보면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3월 말에 그 잎이 나오기 시작해서 일주일이면 온 나무를 다 덮을 정도로 자라는 그런 생장 특성이 있는 것이 이 무화과 나무예요. 그리고 잎이 무성하게 덮이기를 전후해서 작은 혹 같은 열매가 무화과 나무에 맺히는데, 이것은 무화과 나무 수확기에 걷어내는 그런 열매가 아니고
아주 튼실한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히기 전에 다크슈라고 부르는 무화과 나무의 어린 열매, 유과라고 부릅니다. 어린 열매. 이 유과가 살구 열매만큼 이제 자라서 본격적인 어떤 열매가 맺힌 것은 아니지만 이제 3월 말 4월 초 그 사이에 농부들이나 배고픈 나그네들에게는 나름대로 먹거리가 되는 그런 종류가 이제 그 시기에는 달리는 겁니다. 보통 무화과 수확기는 6월, 8월, 12월이라 그래요. 이 가운데 또 12월에 열리는 이 무화과 나무는 종종 다음 해 봄까지 나무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로 치면 감나무에 수확을 다 하지 않고 겨울 내내 달려있는 밥을 뭐라고 그럽니까? 까치밥이라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제 나그네가 먹거나 또 새들이 먹거나 이렇게 하도록 이제 12월에 열린 열매들 가운데 일부를 좀 남겨두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본문 13절에서 지금 마가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 한 것은 평상적으로 수확할 수 있는 6월, 8월, 12월의 무화과의 때가 아직 아니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 일찍 시장길을 느끼셨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겉보기에는 번듯했기 때문에 최소한 수확기는 아닐지언정 3월 말 4월 초에 뭐가 달린다 그랬습니까? 살구나무 크기만큼의 이런 유과가 달린다 그랬죠. 그 유과가 달려있든지 아니면 12월에 맺혔던 열매가 남아있든지, 그래서 나그네의 배고픔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열매 정도는 기대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실망스러운 무화과 나무를 확인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망하시고 영원토록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렇게 저주하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해석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해석이죠. 당연히 유과라도 맺혀 있어야 될 나무가, 아니 까치밥이라도 있어야 될 그 나무가 본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겉모습만 화려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한 태도를 보이신 겁니다. 자, 이 사건과 함께 두 번째 사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딱 들어가 보시니까 성전 안이 완전히 타락의 상황 그 자체입니다. 본문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라 그렇게 강력하게 비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기뻐하는 사람이나 슬프고 애통함이 있는 사람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자유롭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이 거룩한 성전이 온갖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점령당해 있는 겁니다. 또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그런 상황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본문의 흐름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보신 것은 이방인의 뜰에서 제사장들과 결탁해가지고 유월절 제물인 비둘기나 양과 같은 짐승들을 파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순례자들이 제물을 직접 가져올 수 없으니까 비싼 가격에 그 사람들에게 파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신 거예요. 당시 유대인의 율법은 또 비록 로마 식민 지배 상황이었지만 로마 황제의 얼굴 화상이 각인된 그 돈으로는 성전 세금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온 모든 유대인들은 성전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로마 화폐를 유대인의 화폐로 환전하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상황을 이용해서 환전 수익을 챙기는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환전 수익을 챙기는 환전상들이 성전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보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만 집중하신 예수님께서 가만 있으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드려야 될 제사의 본질은 아랑곳 없고 완전히 깔아뭉개버리고 오히려 제사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사람들, 이 장사꾼들을, 장사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 장사꾼들을
가만두고 보실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거룩한 분노를 가지시고 그들의 상과 그들이 앉아있던 의자를 둘러 엎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본문 16절,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당시의 상황을 기록합니다. 이 상황을 깊이 묵상해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행동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제사장을 비롯해서 성전 제사 종사자들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뒤바꾸어 버리시는, 아니 그만두게 만드시는, 그들의 삶의 방편을 끊어버리시는 정말 파격적이고 과격한 행동입니다. 보십시오. 먼저는 재물이 없는 제사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재물을 팔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사에 반드시 필요한 재물인 짐승을 사고 파는 것을 그만두게 하셨다. 앞으로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를 두지 않고 자기 만족을 위해 드리는 이 제사는 성전에 합당하지 않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환전상들의 상을 또 둘러엎으셨다. 당시 성전 제사에 소용되는 성전의 모든 나름의 종교적 제의에 활용되는 재정의 근원을 끊어버리셨다는 의미입니다. 재정이 끊어지면 제사장의 역할도 끝이 나고 이후로 성전 제사도 없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성전에서 수종드는 사람들이 성전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을 왕하는 것을 금지시키셨다 그랬습니다. 성전의 물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성전의 직기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것을 자유롭게 옮겨 다닐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제사 의식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겁니다. 중단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여주신 이 모든 행동이 의미하는 것을 요약하면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행되었던 하나님을 향한 모든 제사는 본질이 빠진 껍데기라는 겁니다. 허례라는 겁니다. 형식에 불과하고 허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질이 빠진 것, 당장 중단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더 이상 중요한 본질이 빠져버린 것은 의미가 없고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예수님의 의지가 강력하게 나타난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두 가지 사건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결국 이런 의미를 가진 본문을 앞에 놓고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아까 그렇게 표현을 했죠.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가? 내 삶에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가? 무엇이 내 판단의 기준이고 선택의 기준인가?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종종 선물을 주고받죠. 근데 선물에 대한 의미 있는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선물과 관련해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을 때 받은 선물만 보는 사람이 있고, 선물을 주고 또 나에게 선물을 보내준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글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선물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 삶이 탐욕스러워지지만 선물을 준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은 감사의 삶을 살게 된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어린아이들 키워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아빠나 엄마가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아빠 엄마보다는 아빠 엄마 손에 들려있는 선물에 더 집착하는 아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릴 적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 기억만 해도 그래요. 어머니에게 참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참, 그런데 철이 없는 것이죠. 철이 없다 그러니까 저만 그렇다는 눈으로 보시는데, 여러분 한 번도 안 그러셨습니까? 어릴 때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없이 행동할 수밖에 없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 행동하는 것은 괜찮아요. 못 보던 것을 봤을 때 표정이 이렇게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을 확 밝아지며 하는 그 탄성을 내지르는 그 표정, 부모님들의 시름을 잊게 만들지요. 근데 이 아이들이 중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말 그대로 성년이 되어 가는데도 계속해서 엄마 아빠보다는 아버지 어머니의 손에 들려있는 무언가에만 관심을 보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답은 뻔하죠. 몸은 자랐는지 모르지만 정신연령은 자라지 못했다. 한마디로 어른아이입니다. 키덜트라고 그러죠. 그런데 신앙생활의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는 종종 어른아이들을 만납니다. 신앙 연조가 점점 깊어가요. 길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더 중요한 본질인가를 예민하게, 예리하게, 깊이 있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 또 중요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 추구해야 될 것과 내려놓아야 될 것, 우선순위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만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직 받으셨어요? 만약에 정말 영적으로 집중해야 될 것과 그냥 집중하지 않고 딴 사람에게 위임해도 되는 것에 계속해서 집중하는 그런 임직자들, 중직자들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때로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지도급의 위치에 있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알고 싶고 좀 더 자주 만나서 내가 뭔가를 좀 배워야 될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대화 속에, 대화하는 가운데 자기는 없고 자신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려고 애를 쓰셔요. 근데 어떤 분은 만나보면 이분하고는 계속 만나서 교제하거나 함께 동역하기는 어렵겠다, 그런 판단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사람 앞에 놓고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자기 계획과 자기 경험과 자기 자랑과 자기 과거만 쭉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없어요. 자신의 삶과 사역 속에 또 신앙생활 가운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자기의 삶에 응답해 주신 황홀한 은혜는 아랑곳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밖에 없습니다. 결국 자기 안에 자기를 주인으로 두고 사는 사람, 이런 분하고는 계속해서 만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성숙한 신앙인인가? 성숙한 예배자인가? 가늠하기 어려우시죠? 쉽게 가늠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선명한 기준이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보세요. 딱 한 가지. 나에게만 몰두하고 있는가? 아니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두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가? 쉽습니다. 나에게만 몰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찰스 스풀전 목사님이 이런 말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돌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은 항상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나 사탄의 일은 이와는 정반대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리스도 대신에 우리 자신에게 몰두하게 만든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 우리의 행동, 우리의 감정을 살피고 있으면 결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다. 우리 영혼에 진정한 안식을 주는 물음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이다. 사탄을 단번에 이기고 하나님과 참된 평화를 누리고자 한다면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께 사랑받아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과연 무엇이 지금 더 중요한 것일까요?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일까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행동을 통해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들려주시는 우리 삶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확인해 보십시오.
본문은 22절,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결국 하나님 자녀인 우리의 삶에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본질적인 것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의미는 나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만으로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 가질 때에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이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믿는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음은 능력이 됩니다. 23절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나요? 23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누구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자체를 믿는 성경적인 믿음, 그것은 그대로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결국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는 딱 이 한 가지예요. 하나님 자체를 믿느냐. 하나님 자체를 믿을 때에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능력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겁니다. 풀 수 없는 문제조차도 풀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일, 표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주신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것. 선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선물 자체를 준 사람이 누구인가를 믿는 것처럼, 그때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야.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야.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답답함 속에서도 시온의 대로가 환하게 열리는 형통함과 시원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지럽고 힘든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어. 너희들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 오늘 혹시 이 자리에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가지고 나와 계신 분 있으신가요?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무슨 주제이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문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겉만 멀쩡하게 보이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본질보다는 형식에만 치우쳐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신 것, 하나님 자체를 믿는 진정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모든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하실까요? 인사하실까요? 확인하실까요? 하나님을 믿읍시다. 나 믿는데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신가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질문 던져보십시오. 무엇이 더 중요한가? 나의 삶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것. 하나님 자체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뭔지를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껍데기는 다 떨어서 날려보내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중요하진 껍데기에 그냥 비본질적인 거, 덜 중요한 거, 무가치한 거, 그런 것들에 붙들려 가지고 시간 보낸 것 있습니까? 낭비한 것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그걸 더 잘 알죠. 오늘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가장 중요한 주님, 하나님을 믿는 일, 하나님을 믿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 11월 한복판을 지나는 귀한 주일을 보내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하기를 바라고, 또 새롭게 세워진 귀한 임직자분들이 이런 일들의 모범을 보이는 진짜 서현교회 귀한 중직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